자, 이제 좀 중요한 오늘 출애굽기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죠.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정말 신기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결론이 하나 딱 나오죠. 영적 체험과 구원의 확신은 별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그냥 똑같은 걸로 연결시켜 하죠. 그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순복음교회가 그걸 하죠. 구원의 증거는 방언이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뭐 하늘의 언어도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네. 방언은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들이 하는 연불도 다 방언의 일종이고요. 인도에 요가하는 사람들이 소리내는 것도 다 방언의 일종이고요. 그거는 귀신이 줘도 다 해요. 네. 제가 한때 90년대 초반에 막 나도 모르게 그런 은사 이런 걸 막 저도 사모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의 허망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몇 가지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의 방언을 들으면 정말 귀신의 얘기를 하는 그 귀신의 사악함이 느껴지는 그런 방언들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근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못 해주는 거죠. 전도사 주제. 20대 전도사가 오! 장로님 지금 마귀 방언하네? 이래봐요. 자, 이제 이 얘기가 뭔가 좀 잘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현이나 초이성적인 현상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마음에 정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현상 중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영적인 현상 중 가장 초자연적이고 가장 초이성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이 모든 우주를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의 현상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걸 뭘로 주세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도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할 때도 말씀으로. 이건 뭐 하나님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진리의 차원으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현상이 있나요? 다른 현상들에서 마치 말씀보다 이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게 다 신비주의요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불법적인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성경이 기록하듯이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경험이나 체험들이 언제나 믿음의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현상이나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고 해서 아 나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을 주세요, 안 주세요? 잘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현상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네? 현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에 눈뜨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툭툭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네? 여러분 사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것만큼 더 멋진 현상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네? 뭐 내 몸이 좀 뜨거워지고 부들부들 떨고 뭐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정도를 그거 갖고 뭐 그걸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하는 이런 게 좀 웃기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신비한 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어떤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확증과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확증과 깨달음. 그들이 바로 물 읽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흘러다니는 그냥 물없는 그런 구두가 아니고요. 잘 한번 제가 여러분이 잘 하실 만한 얘기들을 가지고 현상을 체험했다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예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도 그런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본 적이 있나요? 애굽이 그런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그 놀라운 현상들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할래다 말래다, 할래다 말래다. 이게 뭐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까불다 다 혼났죠. 네. 바다가 갈라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요. 그래 니는 걸어가, 우리는 마차 보던 쫓아가다 다 죽었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현상과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하는데 그걸 갖고 어떤 사람은 사는 길로 가는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죽는 길로 가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1의 영적 전투가 갈멜산 위에서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이루어진 전투였죠? 누가 참신인가, 참 하나님인가를 결정하자라고 해서 컨테스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불도 떨어졌고 하나님이 엘리야가 물론 자기를 부인하는 7번의 기도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비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아하방과 그 마누라 이세벨이 불 내린 하나님, 비 내린 하나님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개혁이 일어났나요? 그들이 변했어요? 아니요. 더 악해져 갖고 엘리야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죠. 경험했는데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진짜고 우리가 가짜구나라고 다 폭로가 됐잖아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럼 목사님 그런 거에 다 나쁜 놈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안에 생겼던 거 아닙니까? 이러실 수 있을 건데 그럴까봐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때 하나 꼭 넣어주신 기록이 있죠. 전도 여행 보내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나가 전도했더니 귀신이 막 나가고 병이 막 나요. 얼마나 좋아요. 와서 막 신나갖고 정말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갑디다. 예수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걸로 인해 기뻐하라고 확 고춧가루 뿌리시잖아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자기한테도 그런 권능이 나가요.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그랬어도요 지들끼리 돌아서 또 좋아했을 거야. 야 너는 귀신 몇 마리 쫓았어. 너는 병 몇 개 고쳤어. 뭐 이러고 서로 까불었을 거예요. 근데 그 12명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한테는 그런 기적이 능력이 안 나갔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성경에 써놨겠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팔게끔 되어 있는 마귀의 생각에 붙들려 있던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얘는 분명히 얘한테는 기적이 안 나더라. 이걸 써줬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외가 없어요. 12명을 보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70명을 둘씩 보낼 때도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거죠. 우리는 무슨 환상을 봤다고 그러면서 뭐 예수를 만났느니 뭐 예수를 보았느니 이런 거 갖고 흥분하는데 그게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걸 다 봤잖아요. 구경했잖아요. 그 피를 보았고 그 십자가를 보았고 우리는 어떻게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 광경을 이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들의 믿음으로 이어졌나요? 구원으로 완성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성경에 성령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그냥 그런 자질구지랑 이런 어떤 그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에 환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게 하나 자기한테 생기면요, 그걸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딱 정당화해버려요. 신비주의가 이래서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기복주의는 사람을 복으로 유혹을 하는데 신비주의는 사람을 그렇게 유혹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항상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이 기복주의에 빠져있던 분들은요, 어느 정도 성경으로 들이까면 한 10번 까면 대충 쓰러져요, 이제. 하는 말로. 근데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안 들어요. 제 경험이에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막 들이 가리켜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들을 때는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딱딱 맞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가, 그럴까 하고 이러다가 집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보이거든, 또. 뭐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이래버리면 이거 봐, 내가 보고 듣는데 뭔 소리야 도대체. 이래버리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름으로 그렇게 임재하셨는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이 정도 봐요 혹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무슨 눈꽃만큼도 안 되는 어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체험들을 해놓고서 그걸 막 정당화해요. 예, 성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자기를 옳게 여기거나 자기를 완전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도의 방법 중 이런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속여서 종교인 만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사악한 전도법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이 말씀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간 그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공부하기 시작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떠. 무슨 말이 성경을 가리켰다는 얘기잖아요.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뭔 말이에요? 병 고쳐주고 예언해주고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희는 다 불법을 행한 건데 왜죠? 현상은 현상일 뿐. 그게 나의 믿음의 온전함이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애정의 초를 보고 주님의 시절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듣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시녀들이가 이것을 한번 믿음하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고 얘기합니다. 땅의 그 위에 자기의 일을 쏟아요. 아까는 자기 쓰기에 합당한 제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자신과 힘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와 그 말하는 무슨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가지고요, 요즘 이제 막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요즘에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가면서 교회 유지 관리가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교계에 등장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가 구원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사람을 얽어맬 수 있는 말들을 막 지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 한번 들으시고 스스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해를 잘 해내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받았던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갈라디아와 로마서를 다 찢어버려야 합니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이런 율법적이며 종교적인 행위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걸 구원으로 말하는 것이 타락한 거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말씀이지,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게을러지거나 실족하면 구원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닌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 지나갈게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초보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쭉 나열해 놓냐면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을 초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거기 다시 닦지 말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을 거으시고 떠나고 라고 쓰세요. 다시 닦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떠나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써 있는 이 내용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내용들 아닌가요? 이런 거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되어 있으면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인가요? 기독교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기 말하는 초보라는 말은요, 기초라고 말하는 파운데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아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유아적. 엘리멘트리. 예? 애들 초등학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엘리멘트리라는 거죠. 요즘은 뭐 엘리멘트리가 수준이 하도 높아서 좀 말하기 그렇지만 예전에 엘리멘트리는 저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못 다녔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가나다라를 배웠거든요. 기억 니은부터.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그 학습지 이렇게 접어갖고 나비 몇 개 그리고 별 몇 개 그리고 이러면서 국민학교 1학년을 다녔던 그런 초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어.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이런 제사법들이나 이런 의식이나 이런 옷들을 성도들이 다 입고 살았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그런 옷 입고 그런 율법적인 절기 나 이런 거 지키며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구나 이러시겠어요? 이렇게 야 그건 구약시대 다 끝난 얘기야. 그때는 지났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초보적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에서 이젠 딛고 다른 레벨로 들어와야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죠. 이런 의미에서의 초보라는 얘기예요. 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내는 게 초보였다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더니 또 맨날 모여가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 뭐 세례 받는 거, 안수하는 거 막 이런 간단한 이런 의식들,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걸 떠나면서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초적인 것을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요. 사실 그 의미를 다 알고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개신교가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요. 사실은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 유익한 것만 빼온 것들이죠. 네? 개혁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니까 제가 과감하게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많은 전통이나 예식들이나 형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끄집어 나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하던 거에서 좀 이런 건 좋겠지 하고 다 끄집어 내온 거잖아요. 개혁하자고 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어떤 개신교, 개혁교회의 핵심인 양 가리켜놓고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죠. 자, 보세요.
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다를 배워야 돼요. 그게 초보예요. 근데 계속 가나다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1, 2, 3을 배워야 돼요. 근데 맨날 1, 2, 3만 쓰고 있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글을 가르쳐 주는데 가짜를 써요. 야, 너는 이게 글자가 이게 뭐야? 글씨는 이렇게 완전해야 돼. 이러면서 이 글씨가 완전할 때까지 뭐 한석봉이 만드는 것처럼 계속 연습해. 언제 그 글자가 완성되겠어요? 완전하게 쓸 수 있겠어요? 뭐가 또 완전하게 쓴 거예요? 그냥 가짜 써놓고 아 이게 가구나 하면 알면 됐지. 걔는 글을 언제 읽을 건데요? 숫자 3은 이렇게 정확하게 균형 있게 글자를 써야 돼. 삐뚤어지지 않게. 그거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 1 더하기 2는 3 이런 거 할 건데요. 이런 초보에 묶여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 말도 또 무슨 말인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끝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아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중에 완전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완전한 거룩함을 얘기할 때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은 오히려 이런 것들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완전함의 그럼 유일한 길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한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여겨주신 당신의 완전함 속으로 우리를 끄집어 들어가는 거죠. 나라는 걸 부인해버리고 마치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는 뭔가 다른 어떤 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재밌었는데 여러분의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다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태양 속으로 그냥 쑥 빨려 들어가요. 근데 태양이 놀라운 건 태양은 핵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핵 융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태양화시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에 들어가는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딱 밑줄을 걸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영어 한마디 할까요? Only God can do it. 아멘. 그죠? 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그런 초보적인 교리들은 절대 완전함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예, 산상수훈의 그 선지자, 뭐 귀신 쫓아내고 권능해야 했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보면 거기 이제 이런 신비한 체험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했대요? 거기다 밑줄을 놓는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을 때에도 그가 어딜 가다가 선지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면 사울 왕도 예언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대요? 그랬어요? 사울도 예언을 하냐? 이랬대요. 아니 자기도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는데 예언을 한대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전도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누구한테서도? 가룟 유다한테서도 능력은 나타났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한 번씩 툭툭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귀가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인간의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온전하거나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증하면 그건 실수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타락했다라는 건 무슨 말을 할까요? 교회 다니다 그만 다닌다? 종교를 바꿨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타락한 자란 진리의 반대의 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을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고 반대로 가는 이들을 타락한 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타락이라는 말 잘 배웠어요.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리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 밖에, 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카운트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어디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이나 그릇된 성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주어진 최악의 저주가 뭐냐 하면 회개도 할 수가 없대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회개라는 게 보통 기초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더 잘해볼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런 걸 회개라고 한다면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건성건성댕기는 나이론들이잖아요. 네? 그게 안 될 일이 있나요? 없지요. 어떤 그런 유치하고 초보적인 반성이나 후회를 성경은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해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그렇죠? 모형이 아니라 원형을, 그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진리를 거꾸로 알아듣고 반대로 가고 있네.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안 된다고요? 돌아오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7절, 8절의 말씀이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비는 어디서 내려요? 구름에서. 구름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밭 가는 자들이, 우리가 밭 가는 자들이죠. 그 밭은 뭐예요? 나잖아요. 흙이라면 나. 그죠? 내가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 이거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 천지창조의 셋째 날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 얘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데 생명의 진리를 선물로 받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가시와 엉겅퀴는 언제 만들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된 말에 속아 범죄한 후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니까 갑자기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애초부터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진리, 구원의 진리가 뭔 줄 모르고 자기들의 종교로 그걸 이해했다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것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달라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아버지가 도끼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남의 나무에 가지를 또 붙어요. 나무가 내줘야 가지가 되는 거죠. 그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내 히브리서 6장의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성막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장치죠. 그거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현상으로도 구원은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만 진리로만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멋진 현상과 그 영광들도 다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병이어를 먹였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왕 만들자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도 부인해버리세요. 그게 구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약간의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나 체험들에 빠져버리면 잘못하면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물 없는 구름 되지 마시고 물 있는 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구름 속에 계신 불과 같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